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68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책 안에 애굽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애굽은 썩 좋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을 말할 때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이렇게 표현하고요. 찌르는 애굽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 가시 같은 것도 사람한테는 해롭거든요. 근데 성경은 애굽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 안에서 애굽은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돈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의 애굽은 하나님과 또 성경과 교회와 반대가 되는 세상의 어떤 부유함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애굽이에요. 자, 그 애굽이라는 곳에 바로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셨지만 바로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라는 바로왕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뭐 1조, 2조, 3조, 몇 조 왕조 많은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 중에 있는 왕을 호칭하는 말이 바로예요.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출애굽기 성경에는 뭐 아멘호텝 3세, 아멘호텝 2세 그게 그 당시 실제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멘호텝 1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은 바로라고 지칭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근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처음에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모세는 여러분 양치기였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바로 순종했나요?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안 간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노하였다라고 나오시잖아요.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모세는요 아까 말씀이 양측이에요. 뭐 고위 관료직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뜨거울 수도 있고 안 뜨거울 수도 있지만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절기를 지키게 한다거나 그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자,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 내보내줘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거든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가요.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왜냐하면 이 애굽이 있었던 이 당시에 여러분 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 왕 입장에서 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한다 하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너 나랑 장난치냐? 네가 말하는 신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바로가 모세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전혀 황당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와서 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 노동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백성 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계속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빼간다고 하니까 너 지금 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벽돌 굽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벽돌 굽는 일을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텔레비에 나오는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벽돌 큰 거 만들고 집 짓고 하는 노동했어요. 돌 깎고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벽돌을 만들 때 집이 필요했어요. 집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곡식한 집을. 그 집을 바로가 벽돌을 구울 때 꼭 집이 필요해서 벽돌 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도 진흙도 주고 집도 줬어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입장이 바뀌어 버려요. 성경에 보면 오늘 6장인데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해요. 야, 집도 주지 말고 집을 주지 마.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벽돌 굽게 만들어. 이제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힘들었는데 자 집을 안 주고 벽돌을 구워야 하니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반가울 수 없다고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냥 왕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벽돌도 긋고 양식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물 없고 먹었을 때 애굽이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왜 했냐면요, 바로가 능력자였거든요. 다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굶는 것까지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바로에게 대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집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이 벽돌을 굽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탐탁치도 않고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바로 자체가 모세도 별로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보내기 싫은 이 강팍함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그 백성을 끌어내. 근데 이때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모세가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느낌 어떠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탁치 않았던 모세에게 이 백성이 하니까 모세가 볼 때도 모세도 별론 거죠. 그 백성도 별로고 모세도 별로예요. 이 백성이라고 딱 말해버리거든요. 안 듣는다 내 말.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안 듣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된 노역과 마음이 상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이유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왔냐면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걸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모세가 한번 바로를 만난 다음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이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백성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내 백성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백성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시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속량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다, 속량함 받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돈을 주고 사다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고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과 가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뭔가를 살 때요, 사람을 살 때, 지금 속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그 속량이라는 말을 쓸 때 파다라는 말과 가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파다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진짜 돈 주고 살 때 쓰는 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 걸 돈 주고 살 때 파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가알은 언제 쓰냐면 내 것을 내 돈 주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들 때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고 말씀하실 때 방금 말했던 남의 것을 살 때 쓰는 파다를 쓰지 않고 이 본문에 가을이 쓰여요. 내 것을 내 돈 주고 다시 사시는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이 백성인데요, 하나님에게는 내 백성이죠. 그 내 백성을 확증하고 강화한 게 뭐냐면 가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던 저 존재들을 내가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할 때요, 우리는 어쩌면 모세가 우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을 때처럼 이 백성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 된 우리를 다시 원래 당신이 우리를 다시 자기 거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 항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항변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저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항변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5장, 오늘 6장 읽었는데요, 앞에 5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거기 5장 22절부터 보세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거 한번 간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여기 나오죠, 이 백성이 나오죠,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더 집도 안 주고 더 힘들어졌다, 이 말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항변할 만했어요. 굳이 모세가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마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간 다음부터 더 힘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자기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아까도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모세 한 사람을 놓고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바로도 모세 말을 안 들어요.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였다면요, 아니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고 저 왕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굳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모세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세 하니까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모세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과 똑같이 놓고 보세요. 이 사람 지금 항변하는 모습이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주님이 우리 이 백성 내보내라고 하는 말만 제가 굳이 가서 안 했어도 저 사람이 집을 뺏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여러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자, 외적인 것은 뭐냐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내적인 자신의 모습을 한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해요. 입이 둔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는 양측이고 바로는 왕인데
아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 이름으로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더 학대만 심해졌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입술 가지고 가서 왕이랑 항변할 것도 토론할 것도 논쟁할 것도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문제점을 말한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뭐냐면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자, 두 번째 내적인 문제는 난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연말 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것 좀 한번 같이 일 좀 해주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손이 둔하고 생각이 둔하고 그래서 저는 재정을 못합니다. 저는 발이 느려서 뭐 봉사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모세가 한 모습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 모세가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말했잖아요. 이걸 기독교 상담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계라고 말해요. 한계. 저희가 기독교 상담을 지난 시간부터 배우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요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한계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는 현재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말을 안 듣는 외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두 번째는 내적인 한계가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항변하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길 자신도 없고 지금 상황을 내가 정복할 자신도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모세 앞에 직면해 있는 이 한계 상황을 나는 정복하거나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상담을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꼭 상담 시간에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한계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다 한계가 있으시죠. 인생마다 다 한계가 있다고요. 다 인생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자, 여러분들은 정복이 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냐고요. 자, 정복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나의 못된 기질,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못된 습관.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 한계를 정복이 되세요? 지금 모세처럼 딴 거 다 떠나서요. 자, 입술만 쳐보세요. 입술만. 나 입술이 부족해. 뭔가 부족해, 내 인생에.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그걸 정복하고 극복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인생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작심은 하시죠. 연말이 되면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내 약점을 극복해보리라. 근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그럼 기독교 상담학 가서 상담학 교수님들이나 기독교 상담학 하는 학자들이 당신의 한계를 다 써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가정의 한계, 남편의 한계, 아내의 한계, 자식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온갖 한계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계로 뛰어넘어 본 적이 든 게 있냐고, 정복해 본 것이 있냐고. 20개를 쓰잖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 선물로 가르쳐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워서 이걸 좀 뛰어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은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못된 거, 여러분의 좋은 거, 여러분의 잘난 거, 잘나지 못한 거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난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상담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못된 모습 있잖아요. 못된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선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요, 그걸 고치려고 되게 노력하거나,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거나, 그거를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잖아요. 매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한계 앞에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말하는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6장,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10번이 넘는 말이 10번이나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까 쑥 읽으셨지만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자,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저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 한계를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외형적인 모습은 모세인데요,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의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잘 보면 모세의 약점 투성이에요. 계속 이 사람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못 간다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버텼으면 노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가서 바로한테 갔더니 벽돌만데 집주 안 된다고 했더니 막 화가 났다고 하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계가 분명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요,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선물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닐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아내와 이런 자식들과 이런 환경과 이런 친족과 시댁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계를요, 선물로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상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넘지 못하는 한계 있죠. 여러분의 아까 말했던 성격,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과 집안과 직장의 모든 환경, 자, 그것들을요, 내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복하신 적이 있냐고. 없다고요. 한 번쯤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잘 돌아보세요. 그때 정복했는데 또 반복합니다, 그거. 그건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복했으면 끝까지 정복해야죠. 근데 정복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실패한다. 그건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해요. 대신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이번 주 혹시 누구랑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다 선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은혜로다, 감사로다. 근데 힘든 일, 힘든 사건, 힘든 사람은 저걸 어떻게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이지? 여러분,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면 오늘 출애굽 6장에 나왔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끊임없이 내가 정복하려고 너무 노력해서 그래요. 그걸 내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니 당연히 못 넘어서죠. 모세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정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 삶의 한계를 좀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이나 식구들을 볼 때요, 그 한계는요,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심령에 막 이렇게 못된 모습 있잖아요. 그거 질타도 원망도 책망도 할 거 없어요. 그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인정하세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아빠 닮지 마라. 너 엄마 닮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 그런 말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든 기질이든 모습이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보는 사람. 그렇게 눈과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손주나 가족들한테 가서 저 아빠 닮아가지고 저 또 저런다, 엄마 닮아가지고 또 저런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권사 집사인데 장로권사 집사가 집에 가가지고 저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저런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그렇지. 우리는요, 여러분, 말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만든 창조물로 볼 줄 아는 시야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우리의 언행과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한계를 정복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한계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질과 못된 거 있잖아요.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을걸요? 그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자식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식 어렸을 때 키운 모습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건요, 저희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어릴 때 모습이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릴 적 모습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친구의 한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질타하지 마세요. 책망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책망하고 질타하면 누워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답지 않다라고 침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도 정복이 아닌 모든 상황, 모든 가정, 모든 위치를 선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정복하려고 나서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저의 이런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가정을, 일상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한계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정복해서 이길 수 없어요. 평생을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을 바꿔보려고 해보시지만 안 돼요. 그건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자녀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 내가 한계를 극복하려고 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그 피조물 된 창조물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선물로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내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어쩌면 모세처럼 내가 뭔가를 이겨보고 정복해보고 극복해보려고 많이 노력도 해봅니다. 다짐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 공동체라는 그 선물의 생각들, 관점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쨌든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환경에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점, 부족한 점, 약점을 말하지 못해서 감추고 포장하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갈 때도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백성도 말을 안 듣고 바로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 어쩌면 그 모세의 항변이 곧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왜 안 될까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도 내 성품과 기질과 성격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한계점에서 내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된 성품, 기질, 성격, 태도, 모습, 행동들을 바꿔보려고 애써 봤지만 다 작심삼일 50년, 60년, 70년을 살아봤어도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여전히 인생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인생 스스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려니 하고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한계를 선물로 인정할 때 그 선물을 만들어주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환경도 극복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도 어떤 한계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못난 모습이든 내 가정의 모습이든 내 일터의 모습이든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계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우리 인생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한계를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극복하게 하셔서 이것이 곧 선물임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겪고 있고 처해 있는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이 내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자녀들, 내 아내와 남편, 내 집안의 모든 환경들, 내 일터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번 주도 살아가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4월 26일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단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된 주일로 지키면서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5회차 아티클이 나갑니다. 주부에 나온 제목을 보신 대로 다음 주 아티클은 그 임직 받으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매우 중요한 아티클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랑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 본당부터 방송실, 교회 전체 에어컨 필터랑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봤어요. 그 업체에 알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이 수고비가.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제가 작업복을 입고 다 닦아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본당부터 온 교회 필터를 다 꺼내가지고 다 닦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어컨 나오는 거 깨끗한 바람이에요. 다 깨끗한. 그래서 마침 어떻게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우게 돼서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안목녀 집사님이 청소포랑 그 차 티백을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헌물해 주셔서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